12장입니다. 12장까지 왔습니다. 12장을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성경을 이제 특별히 복음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런 그 주제는 약간 제가 좀 피했습니다. 다른 각도로 그리고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복음서는 마태복음, 누가, 요한 네 차례나 있잖아요. 동일한 내용이 서너 번씩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늘 이제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접하기가 조금 좀 쉽지 않은 내용을 가급적 다루려고 애를 쓰고 보는 각도도 약간 다르게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죠. 첫째 명령, 둘째 명령, 하나님의 계산법 이렇게 해봤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새를 주고 먼 나라 갔어요.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또 보내니까 돌로 상처 입히고 부끄럽게 만들고 또 다시 종을 보내니까 나중에는 그를 죽이고 그 밖에 다른 많은 종도 때리고 또는 죽이더라. 나중에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했더니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 자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자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의 번인들이 모퉁이 볼이 되었다. 건축자는 버렸는데 그 볼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시편을 이제 이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참 낙원이죠. 축복이죠.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야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죠. 교회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조금 교회에 가입이 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믿지만 그들은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갈라디안 교회,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겉으로 말했던 다른 복음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닉 주가. 정상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이방인에게 교회가 넘어간 거죠. 포도원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도 자칫 물론 교회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비유를 적용했을 때 나에게 예비하신 포도원 같은 그런 축복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첫 때를 옮기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사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몇 차례 주잖아요. 종을 또 보내고 나중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그들이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면은 첫 때가 옮겨지는 거죠.
상급의 촛대, 은혜의 촛대, 축복의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질 수 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은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예. 산자의 하나님.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왔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은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너희가 크게 잘못한도다. 예. 어떤 분은 창세기 6장에 그 하늘의 하나님 아들들 천사가 타락했다 해서 어떻게 사람과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돼서 해석하는 분들 계신데 결혼하면 안 되지만은 천사는 결혼도 한다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천사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요.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자,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 그들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살아있다. 죽어도 살아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명령, 둘째 명령. 예.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곧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자, 구약 전체에 율법이 있죠. 율례가 있죠. 제사법도 있죠. 수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하라 하지 말라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요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또한 요약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혼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다하고 즉 지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예.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희생물보다 번제 해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했다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것이고 만족하셨죠? 이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이죠. 우리가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쉽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군요.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내가 행위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했다. 그런 사람이 됐다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요. 왜?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의 모든 걸 다 던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이란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전 13장을 보셔서 알잖아요. 읽으시면은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랑이란 그런 것. 고전 13장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을 설명하고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비로소 조금씩 우리는 이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요. 참 모임에도 참석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최선을 할 때 내가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간씩이나마. 그 사랑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신약 전체가 여기에 달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과연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도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외치면서 그는 그 사랑을 위해 달려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 명령,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며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까지 이르도록 잘하라.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려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 보셨죠?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1고도란트라고 그랬어요. 2렙돈이 돈이 얼마나 되나요? 네. 하루 품삯도 못 되죠. 네. 넣은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테스트 하시죠. 너희가 보기에는 누가 가장 많이 넣느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넣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도 없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우리의 계산은 어때요? 오늘 헌금 누가 했지? 얼마. 다 합해서 얼마고, 이분은 얼마라고, 저분은 얼마나 했어요? 우리의 계산법이죠. 하나님의 계산법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느냐.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느냐. 어려운 가운데 남을 도왔느냐. 그 계산법이 달라요. 자, 우리도 왜 제가 이 소제목을 잡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 방식으로 살잖아요.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인 생활 양식.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젖어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와 지내면서, 회사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젖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초월할 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거는 영적인 계산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잣대로 볼 수 있는 것. 환경이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지 헌금이든지 모든 것들을 영적인 잣대로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관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자.
하나님의 계산법. 예.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마칩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첫째 명령, 둘째 명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인데 과연 나는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부부 남녀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 사랑조차도요.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근데 아가페적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양자가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서로 사랑은 인간적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는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인생의 진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가페적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에 넘치게 되기를 가정에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빌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